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매 안식일날마다 감동적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에베소서도 이제 14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3번의 안식이 아니라 14번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에베소가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마는 14번에 걸쳐서 풍성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의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지나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간 날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에 앤드루스 대학교 교회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담임하셨던 신교훈 목사님께서는 그 후에 한국에 귀국하여 삼육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한국연합회의 연합회장을 지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말씀의 종, 영감의 종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매 기마다 마지막 안식이 되시면은 지난 한 주기 동안 공부했던 그 모든 교과의 내용을 한데 잘 모으고 종합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한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14과가 그렇습니다. 이 14과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되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주셨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혹시 영원한 복음 TV에 구독 신청이 안 됐으면 구독을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다른 분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곳에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거나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원한 복음 TV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기별을 듣게 되고 하늘나라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에베소 1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3절까지 그 11절 속에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11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를 기억하신다면 이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11절에 매 절마다 한 번씩 평균 한 번씩 나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만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태어나시기 전에, 아니 그거보다 더 멀리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지음받기 이전에 권정형이란 사람은 이미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언제 택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늘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가슴속에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생각만 해도 권정행,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스바냐 선자는 스바냐 3장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반복하기를 저를 하나님 안에서 저를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벌써 영원 전부터 오래전 창세 이전부터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저를 만드시고 저를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삶 동안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12절에는 이런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고, 11절에는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제가 누구의 기업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엇이 되실까요?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는 1장부터 정말 거창하게 나갑니다. 찬송하리다. 이 일을 찬송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었던가를, 그리스도 예수 없을 때 어떤 존재였던가를 이야기하는데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어머니의 탯줄에서 끊어서 나올 때에 산다고 나오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나오면서 숨 쉬면서도 2절,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것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전에 우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진노의 자녀, 우리들의 과거의 상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서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들도 함께 살리셨고, 2장 5절입니다.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다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감동적인 말씀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킬 때 우리들을 같이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미래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과거형으로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셨습니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 은혜를 전했고 또 저희 아들들은 제 손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여 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있게 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 함께 오를 것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화목되어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그 이전에는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둔하여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길게 넓게 구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시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3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전 세대에 성령으로도 알리셨고 사도들에게도 알리셨지만 여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알리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무한 감동이 옵니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만 창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 없이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선지서 없이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사복음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사복음서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가 계시를 직접 보고 다니엘이 직접 그 글을 기록했을지라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해서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에는 그가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3번씩이나 가르쳤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25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2300주에 대한 연대에 관한 예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2번씩이나 성경에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간직해라.
그 말씀은 어느 때까지 열릴 것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열리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하늘에서의 심판,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심판은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도, 예수님께 직접 불러내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바울도 깨닫지 못했고 다니엘서를 직접 기록했던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던 것, 모세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 가운데, 옛날부터 내려온 그 지체 가운데 하나가 되셨고,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상속자가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상속자가 됐습니다. 똑같이 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글쎄요, 저는 예수님의 몸의 요 새끼 발가락 끝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만 있게 된다면.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3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3장 12절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쭈삣쭈삣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노아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믿음이 12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가 익숙한 땅을 떠나서 유리방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도 그의 부르심에 합당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는 성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세금을 받던 마태는 그 세금 장부를 내버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다른 건 다 내버렸지만 펜은 들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를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그 펜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해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고기를 가장 많이 낚아서 가장 성공을 거뒀을 때에 고깃배를 버리고 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이상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힘껏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4장 4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4장 4절 몸이 하나요. 우리들은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에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나 몽골에 있는 교회나 베트남에 있는 교회나 우리들은 단 하나, 예수님의 몸이 결코 두 개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한 몸이 되는 거기에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안식학교 교과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 요람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 이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 이런 모든 성령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칭호를 달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의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에 그때 역사하셨던 이슬 같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게 될 때는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른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이민족에게 그리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전도하게 하실 때에는 불길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9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그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에 약속하여 주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시는 복스러운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성령 한 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합론되어서 같은 모양으로 침례를 받아서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한 자녀로 온 세상이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맡은 직분이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TMI가 있습니다. TMI라는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노인의 짐 들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TMI입니다만 그게 TMI의 본질은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 여름에 바캉스 어디 놀러 갈 때 베케이션 휴가 떠났을 때 그 집에 고양이 봐주는 것, 그게 TMI가 아닙니다. TMI란 무엇인가 하면 Total Member Involvement. 이 모든 교인들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다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실업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90 먹은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3살 먹은 어린아이까지 그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TMI인데 그 TMI를 한 성경절로 이야기한다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성도가 있어요. 세인트가 있습니다. 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7난 진리의 설교는 성자가 없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성자와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자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성자 누구누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 나 혼자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인트가 아니라 세인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할 때에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밤낮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몇이 다 죽이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똑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며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5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의 표는 무엇입니까?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거룩함의
그 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깥으로 나는 표는 안식일 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장 44절에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그 장은 음식물에 관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중에 예언의 시를 통해서 음식물은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음식물이 건강과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그가 정했던 것은 음식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11장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그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인용을 그대로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표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한 발자국씩 따라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자식이 부모님을 본받는 것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집에서 안식일 오후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일 동안 14주에 걸쳐서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용서숨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